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 본문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영어로 말한다면 live by the sword, die by the sword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것이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 뜻과 아버지 뜻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평소에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고 동행하는 것, 그런 것이었죠. 그것이 그래서 보니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 뜻이 늘 일치해 왔습니다. 태초로부터 쭉 일치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당하고 버림받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런 것이라서 좀 당황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3번이나 이제 기도를 하셨지만 그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결국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수용하고 또 순종하고 그랬던 시간들을 거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넘어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일사천리로 요지부동 쭉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던 장면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체포되던 그 장면입니다. 거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그 가룟 유다의 키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할 때 유다가 와서 키스를 하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이제 이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이제 밤이니까, 시간적으로 밤이니까 이제 컴컴하니까 누가 누군지 잘 식별할 수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일망타진 전부 다 잡아놓들인 다음에 신원을 확인한다 그러면 될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누가 누군지를 밤이라서 식별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이제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성전 경비병들,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러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예수님 늘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분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얼굴을 잘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더 궁금한 건 이런 거죠. 그러면 유다의 도움이 필요했다. 유다가 어떤 사인을 주고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오케이, 이해가 되는데 유다는 왜 하필이면 키스하는 것을 암으로 삼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유다의 배신의 키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 키스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녀간의 애정의 키스라든지 성적인 의미의 키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이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볼 키스, 볼의 입맞춤, 영어로 보면 볼따구니라는 cheek kiss라고 하고, 더 어떻게 보면 또 달리 말하면 air kiss, 그냥 공중에 허공에 소리만 내는 하는 그런 키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권은 이제 이런 것이 되게 생소하고 어색하죠. 우리는 그냥 목례하거나 악수하거나 아니면 정말 요즘은 좀 반가워지면 좀 약간 이것도 서구식인데 이제 포옹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그런 문화권인데, 사실은 이렇게 볼 키스라 그럴까요? 이런 키스, 볼 입맞춤 이런 것들이 우리 동양권 말고 유럽, 남미, 중동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인사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남녀 간에도 인사로 사회적 키스 이렇게 해서 하긴 합니다만은 주로 여기서 이제 동성끼리 성적인 의미 전혀 없고 정말 친하고 정말 기쁘고 반갑고 등등 여러 가지 의미를 담으면서 키스하는 그런 인사 방식입니다.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양쪽에 한 번씩 하는, 혹은 두 번, 누구는 두 번씩 한다, 누구는 세 번씩 한다. 뭐 이것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도 또 경우에 따라서도 다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친근감이죠. 정말 너무 오랜만이다 할 때 껴안고 볼에 서로 소리를 내가면서 볼키스를 하는 그런 거고, 또는 이제 소속감, 내가 당신에게 속한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이제 볼에다 키스하는 것보다는 손에다 키스하거나, 더 정확히는 손에 끼운 반지에다 키스하는 그런 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왕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신하가 무릎 꿇고 앞에 와서 왕의 그 반지에다 키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렇게 소속감을 표현하는 것. 더 심하면은 손도 아니죠. 그 왕의 발에다가 키스하면서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죠. 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존경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키스, 이 키스라는 것이 친근감, 소속감, 존경심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뺨에다 하거나 손에다 하거나 심지어 발에다 하거나 옷에다 하거나 등등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하는 것이 그 유럽이나 남미나 중동권에서는 뭐 오래전부터 시행됐던 인사 방식인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는 혹시 이게 변했는지 그건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역시 중동이니까 이렇게 볼키스 하는 것이 성경 예가 제법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우리 인상 깊은 것을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장면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이고 저 멀리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재산도 불키고 가족도 생기고 결국은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고향에 올라가 생각하니까 딱 마음에 걸리는 게 형 에서잖아요. 그래서 에서한테 이제 기별을 보내고 선물 공세도 하고 등등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뭐 이런 스토리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33장 3절에서 4절이죠. 야곱이 이제 형한테 가까이 가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아주 최대한 자세를 낮추는 거죠. 그러자 이제 에서의 반응이 궁금했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그러면서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정말 이제 감동적인 장면이죠. 야곱으로서는 뭐 이게 정말 얼마나 기대했던 그런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볼에다가 입을 맞추고 둘이 함께 화해의 키스, 그렇죠? 친근감의 피스, 그런 것들을 했던 감동적인 장면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인상적인 장면은 요압의 키스입니다. 요압은 아시다시피 이제 다윗 왕의 총사령관으로 굉장히 지대한 공신이죠. 그러나 동시에 요압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별로 좀 거리가 멀고 그냥 무력, 자기 계략, 자존심 이런 것에 치우쳤던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이제 다윗이 자기를 말고 다른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이거를 질투심 내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처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압이 아마사에게, 다윗이 이제 그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이죠.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여기 입을 맞추었다도 이 볼키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이죠. 오른손으로 턱수염을 잡았다. 이게 뭐 확 잡아챈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인사법인가 봅니다. 우리는 생소해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잡아서 볼키스를 하는데 친근감 아니면은 이제 승진했다니까 축하 뭐 이런 거겠죠. 그랬는데 문제는 요압이 동시에 다른 손으로 칼을 꺼내서 아마사를 찔러 죽였다. 그러니까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그를
암살한 것이죠. 그런 이제 아주 못된 속임수의 키스,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도 이런 예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이게 그러니까 입맞춤이 따로 거룩한 게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인사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팎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도 지중해 언안이니까 그리스 거기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 사람들 다 일반적으로 볼키스를 하는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의 성도로서 그리스도 한 형제자매로서 서로 이것이 거룩한 키스로, 정말 일반적인 의례적인 키스가 아니라 정말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룩한 키스로 서로 인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곤란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선 오늘날 이 말씀대로 우리 서로 거룩한 입맞춤 합시다, 이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살펴봤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그 키스, 예수님에 대한 키스는 아무래도 요압의 그 속임수의 키스하고 되게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친근감, 소속감, 그 다음에 존경심, 이런 거를 표현하는 그 스킨십, 키스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체포하는 그 암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참 씁쓸하고 좀 가증스럽기까지도 하죠. 어쩌면 가장 친근감을 표현하고 가장 아름다운 방식을 가장 비열하고 가장 간교한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걸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저도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이게 그냥 인사니까 그냥 키스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악수를 하면은 그냥 악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반가워서 진짜로 악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사인인 암호로 쓰는 거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했을 거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49절에 보면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거는 진하게 키스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키스했다가 아니라 진하게, 아주 격렬하게 키스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더 좀 가증스럽습니다. 아주 친한 척, 아주 반가운 척, 아주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 겉으로는 다 보이지만 속마음은 좀 배신하고 팔아먹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말 이게 씁쓸하기도 하고 가증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다의 이런 이제 배신의 입맞춤, 배신의 키스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우리 자신도 한번 비춰보면은 우리도 이런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굉장히 거룩하고 고귀한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예배를 의무감으로 때우러 나왔다든지, 인사치레로 인사하러 나왔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은 별로고 거의 없고, 그냥 사람들에게 인사치레, 아니면 이제 의무감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면 그것도 너무나 좀 가룟 유다의 그 형식적인, 의례적인 좀 배신의 키스하고 좀 맥이 닿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정말 교회 안에는 정말 순수하고 서로 정말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받고 도전주고 이런 걸 텐데, 그런 교제를 하는 행동을 하면서 속마음으로는 실속을 차리고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될 거 없나, 이런 것만 따진다면
그것도 좀 비슷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본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부에서 소속돼서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는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겉으로 행동을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의의를 쌓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 포인트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게 훨씬 더 크다면 이것도 가룟 유다의 키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런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의 키스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각각의 다른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키스하는 유다에게 이렇게 반응했다고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이죠. 보면 5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즉 예수님 체포하러 잡으러 온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보면은 조금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의도를 모르셨냐 이거죠.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뭘 하러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좀 어색하다는 거고요. 너 뭐 하러 왔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경비병들이 들이닥쳐가서 예수님을 막 잡아가면 예수님은 생각도 못하고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당하는 듯한 그런 장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좀 우리가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제 복음서의 기록은 그 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길을 자원해서 가시는 거고,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가신다라고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자는 생명을 내어줄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그냥 어디 잡혀가지고 누가 배신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고 권력자의 권력이 희생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권세도 있지만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는 것이 복음서의 일관적인 입장인데, 여기서 친구가 뭐하러 왔느냐 그러면서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체포당한 것처럼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라서, 오해가 된다는 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조금 이건 아쉽다. 오히려 이거는 개역개정 번역이나 공동번역, 천주교와 같이 개신교와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이 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사족을 단다면 친구여 내가 뭐를 하고 왔는지 나는 아는데 그래 해라 라고 이제 말하자 그들이, 즉 경비병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서 잡았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모르고 당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자 이 사람아 어서 할 일이나 하라. 난 네가 뭘 하러 왔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래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당당하게 체포당해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한 것이 더 좀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을 하거나 유다와 체포하는 사람 반항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원래 알고 있었던 대로 딱 진행되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반면에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체포하다 사람들이 달려들자 칼을 들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베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칼을 든 사람 이름이 베드로고 귀가 잘려나간 사람 이름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이라고 이름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종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여러 무리 중에 제일 핫바리로 온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런 건 아니지 않겠는가. 대제사장의 어떤 위임을 받아가지고 오는 제법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거다. 그런 사람을 이제 베드로가 친 거죠. 그냥 저 밑에 있는 딸려온 사람 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참고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행동할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를 만류하고 나무래시고 그의 길을 고쳐주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된 거죠. 52절에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혹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딱 보니까 수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순응하는 게 낫겠다라는 어떤 힘의 논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2군단 이상의 천사를 하나님께 부탁할 수도 있는데 와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건데 너네도 왜 그런 걸 모르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이 12군단은 얼마나 많은 이제 병력인가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큰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응하면서 체포돼 가시는가 이걸 좀 알기 위해서 그 로마 시대 이제 1개 군단이 그 역사 기록이 다 있으니까 몇 명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한 1개 군단은 5,600명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개 군단은 곱하기를 하니까 67,200명 상당히 많은 규모이죠. 그것이 또 이제 실제로 얼마나 많은 큰 규모일까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당시에 황제 아구스투스는 25개, 25개 군단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병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25대 고개 군단이면 한 14만 명 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12군단은 로마 전체 군단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병력, 그 정도의 스케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한 20명 왔을까? 몇십 명 왔겠죠? 기껏 해봤자. 그 성전 경비병,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받아들였고,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것인데, 왜 너희들은 여기서 그것을 저항하느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이 구절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무력을 행하는 거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과 함께 산상수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라는 이런 말씀 등등 함께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폭력 무저항주의죠. 비폭력 무저항주의. 또 이제 이걸 기독교식 용어로 말하면 기독교 평화주의라고 표현합니다. Christian Pacifism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 평화주의. 평화주의 운동을 한다. 우리는 폭력과 무력과 이런 것에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인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흑인의 인권 운동을 펼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흑인 인권을 위해서 그 저항 운동을 할 때 철저하게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그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행진하고, 근데 거기서 때리면 맞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갇히고 등등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 그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 승리하게 된 그 놀라운 역사적인 그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그 소설가 톨스토이도 좀 그런 주의자였습니다. 개인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한 교파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장로교 또 다른 이제 교단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는데 그와는 결은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할 때 제침례교 혹은 제세례교라고 하는 분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이제 제침례교파, 제세례파 이분들이 결국 지금의 우리 교단인 침례교의 뿌리라고 직속은 아니라도 그
원류가 거기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철저한 평화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산상수훈에 나온 예수님 말씀을 거의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던 그런 분들이죠. 이 재침례파 교도의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이 평화주의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체포되면 다 잡혀서 죽는 거죠. 그 천주교 아니면은 다른 이제 루터교라든지 장로교 이렇게 그 형성이 세력이 형성되는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특히 이들이 이제 핍박받았던 이유는 재침례, 즉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믿기에 그게 정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성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뜻을 제대로 알고 내 자의로 내 생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돼서 어릴 때 다 유아세를 받았지만 다시 두 번째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재침례파다라고 이제 조롱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핍박받는 사람들이라서 체포당하면 그냥 감옥에 가거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겨울에 이제 얼어붙은 호수 위로 막 이제 도망을 가고 있어요. 뒤에서 경찰 같은 사람이 막 따라오고 있고요. 재침례 교도가 이제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벙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까 그 경찰이 얼음이 깨진 대로 이제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놔두면 거기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 자기는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얼른 돌아서서 그 경찰을 구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 고맙다. 내가 이제 없던 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또 자기 임무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또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생명이 위험한 사람은 그냥 갈 수 없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건져주고 자기가 체포당하고 처형당하는 굉장히 그런 이제 평화주의자들이죠. 이 재침례파 사람들이 나중에 또 여러 교파로 이제 발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노나이트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평화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이제 기독교 평화주의가 우리 전체 기독교에 흐르는 큰 획이라고 한 물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통에서 이제 어떤 크리스찬들은 집총 거부하죠. 그러니까 병력의 의무인데 즉 총을 짚는 것, 여기서는 칼이라고 되어 있지만 총을 짚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이것이 양심적 병력 거부 이렇게 이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통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여호와의 증인인데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이제 기독교 평화주의에 입각해서 양심적 병력 거부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이 기독교 평화주의를 100% 옹호하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가 또 생각해 볼 때 꼭 그것만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곳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는지 아느냐? 실상은 칼을 주러 왔다. 물론 여기서 칼을 주러 왔다는 것이 실제로 칼을 들고 왔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분열을 주고 거기 갈등과 전쟁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갈등이 당연히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 있으면 무조건 다 평화되는 거야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또 이제 물론 예수님은 아니지만 침례요한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활동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받으러 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특히 이제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군인들은 법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 아주 잔인무도하고 이제 군인이지만 무법천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군인들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기독교 평화주의가 하면 너네는 당장 군인을 그만두고 이제 농사를 지으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너네는 더 이상 협박하지 말고 거짓 고소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군인은 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인데 그 신분을 유지한 채로 대신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무조건 이제
집총을 거부한다든지 군인이 돼서는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또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북한이 예를 들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기독교 평화주의다 해서 그냥 무저항, 비폭력주의로 나가서 그냥 죽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침략 전쟁이냐, 방어 전쟁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평화주의는 이제 기독교 내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 이제 인권운동, 아까 마틴 루터킹 목사 이야기할 때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유산이고 지켜야 될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뭐 제 생각입니다만 보면은 어떤 이제 불의에 항거하는 소수자 입장에서 취하는 방식 이런 많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소수자라서 내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요즘 같으면 테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대칭 전략으로 뭘 한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에서 무력과 폭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저항주의, 비폭력주의로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무조건 칼이란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제 평행구절이라 그러죠. 비슷한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 다른 성경에 다른 데도 나오는 거, 특히 이 겟세마네 동산의 체포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또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22장 이제 보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을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돈을 좀 준비하고 끝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38절부터 칼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 우리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성경을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슨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을 소지하고 있지? 이게 그 당시에 관행이에요. 우리는 이제 칼과 총기 소지가 좀 굉장히 우리 문화권은 안 맞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칼을 소지하는 것이 그냥 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가 기독교 평화주의를 해야 되는데 칼을 절대로 들면 안 된다. 너네가 무슨 칼이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무래시거나 만류하시거나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제자들이 칼 2자루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넉넉하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충분하다. 그걸 장려하지는 않으셨지만 그것을 금지하지도 않으시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할 때는 쓰는 건데 이거 이제 문제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체포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이런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시는 어떤 방향이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런 흐름이 좀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칼이라는 무력으로 이것을 저항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칼이라는 무력으로 저항하지 말고 힘과 무력을 통해서 억지로 저항을 하다가는 오히려 그 칼에 너희가 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에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무력으로 지금 저항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무력을 저항하다가는 오히려 그 무력에 네가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일반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서 확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칼이라는 것은 칼 무력인데 칼과 비슷한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에서 나오는 어떤 권력, 좀 자기가 어떤 갖고 있는 권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다른 사람을 끌어나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권력, 칼이라는 권력을 써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끌고 나간다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막 저항을 한다든지 이끌고 한다든지 그러다가는 그 권력에 너희가 고스란히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라를 지킨 전쟁이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는 침략 전쟁, 정복 전쟁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무력이란 권력을 가지고 남을 침략하고 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무력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이라든지 나치, 독일 나치라든지 뭐 일본 제국이라든지 다 그래서 결국 그 무력에 의해서 고스란히 그들이 다 멸망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칼이라는 권력, 칼이 이제 권력이다, 무력을 상징하는 권력이다라고 한다면 꼭 칼이라는 무력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권력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권력, 언론이라는 권력, 어떻게 보면 또 잔꾀, 뭐 계략이라는 힘, 권력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방식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결코 승인할 수 없는 방식, 자기 권력, 그것이 무력이 됐든 돈이 됐든 언론이 됐든 뭐 말이 됐든 글이 됐든 잔꾀, 머리가 됐든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사람을 휘두르고 하다가 그것이 한때는 그것이 잘 성공하는 것 같아서 흥하는 것이죠. 칼로 흥하는 것처럼 흥하다가 하지만 결국 칼로 망하게 된다. 네가 쓴 바로 그 권력 수단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돈을 쓰는 자는 돈으로 망한다. 돈으로 흥한 자는 돈으로 망한다. 글을 쓰는 자는 또 글로 흥한 자는 글로 망한다. 자기 계략으로 흥한 자는 자기 계략에 걸려 넘어진다. 뭐 등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인정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냐, 칼이란 무력과 권력으로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